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다 읽고 오셨죠? 자, 오늘 말씀 제목은 관점의 차이입니다. 관점의 차이. 요즘 우리가 알듯이 코로나 사태로 온 세계가 혼돈과 또 두려움, 걱정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태가 빨리 수습이 되고 끝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저도 빨리 수습이 돼서 독일로 돌아가고 우리 성도들을 만나고 사역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긍정적인 면도 어느 부분 있습니다. 뉴스에 보면 동물들이 이 도시가 너무 조용하니까 도심지를 돌아다닌다고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또 인도와 중국의 하늘이 너무너무 깨끗해졌다고 합니다. 가끔 제가 사는 아파트 주위에 새들이 떼를 지어서 날아와서 이렇게 배회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사태가 짐승들에게나 또 생태계에는 축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모든 상황이나 사건과 일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어느 쪽에서 보느냐, 어떤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사건과 일들을 보고 해석하는 것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엇을 바라볼 때 그 바라보는 시각을 우리는 관점, 뷰포인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물이나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100사람이면 100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라보는 시각 또는 관점에 따라서 사건이나 일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고 또 그 해석에 따라서 행동하는 행동과 또 삶의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것이 세상사입니다. 어떤 나이 먹은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자기 딸이 밥 먹는 것을 보면 너무 안 먹는답니다. 아침에 아침밥을 먹고 한참 있다가 점심 먹고 한참 있다가 저녁 먹고 너무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며느리는 너무 먹는 걸 좋아한대요. 아침 먹고 금방 점심 먹고 점심 먹고 금방 저녁 먹고 너무 먹는 걸 좋아한다고. 똑같은 건데 이렇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관점이란 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우리는 이런 서로 다른 관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바라보고 그것을 해석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이 관점에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한 해석과 행동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을 보시겠습니까?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때는 유월절 이틀 전이었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이 유월절 혹은 무교절은 같은 절기입니다. 무교절 절기가 일주일 동안 지켜지는데 그 무교절의 첫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무교절의 첫날 하루만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단순히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번 유월절에 우리 인간들의 죄를 지시고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지키는 마지막 유월절이고 자신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유월절이었습니다. 자,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사는 그리고 과거에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또 12 제자들과 또 다른 손님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 중에 한 가지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한 여자가 식사 자리에 들어온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식사 풍습은 이렇게 바닥에 앉아서 옆으로 들어 누운 다음에 비스듬히 이렇게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갑자기 예수님께 가더니 아주 비싼 향유를 옥합을 열어서 그 향유 전부를 예수님의 머리에 다 부었습니다. 온 방 안에 갑자기 아름답고 향긋한 향유 냄새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한 통을 다 부어버렸으니 그 아름다운 향기가 방 안에 진동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향기와는 다르게 갑자기 사람들 입에서 냄새가 나는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4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사람들이 화를 냈습니다. 무슨 이런 여자가 있나?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는 거야? 미쳤나? 아마 이런 말들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화를 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에 보면 사람들은 이 향유가 얼마나 비싸고 귀한 것인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향유의 값은 300데나리온이 넘었습니다. 1데나리온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일꾼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안식일을 빼고 나면 거의 300일치. 그러니까 1년 월급과 같습니다. 요즘 캐나다 시급이 10달러가 넘습니다. 11달러 아마 될 거예요. 보통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한다면 400달러가 넘습니다. 440달러가 될 수도 있고, 그럼 52주를 곱하면 2만 달러가 훨씬 넘습니다. 각 나라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2만 달러는 큰 돈입니다. 큰 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싼 향유를 몇 방울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은 완전히 다 예수님 머리 위에 부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진짜 보통 일이 아닙니다. 2만 달러가 날아간 거예요, 한순간에. 제 정신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마 특별한 뜻과 사정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화를 내는 이유는 이렇게 값비싼 향유를 허비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것을 팔면 좋은 곳에 쓸 수 있었을 텐데 그 많은 돈을 허무하게 공중에 다 날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었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다 같이
막 야단을 치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7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괴롭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야단치고 비난하고 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여인이 자신에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 좋은 일을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잘못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여인이 자신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자신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틀 후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게 되면 시체에 향유를 뿌려야 하는데 이 여인이 그것을 미리 했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여인은 이 사실을 모르고 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인류의 구원 역사를 성취하는 일에 이 일을 연관지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위가 구속 역사를 이루는데 쓰임을 받았다고 보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또 예수님은 9절을 보실까요? 9절에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 그 어디에서나 이 여인의 이야기도 같이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이 여인의 이야기는 새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예수님을 향한 이 아름다운 헌신, 모든 크리스찬들이 본받아야 할 아름다운 이야기로 지금까지 대대로 전해오고 있고 우리가 이 얘기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엄청나게 이 여인을 칭찬한 것입니다. 전혀 비난할 일도 아니고 잘못한 일도 아니고 오히려 아름답고 훌륭하고 본받아야 할 귀한 일이라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이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관점이 큰 차이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정반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관점, 누구의 관점을 가져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의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관점을 갖는 사람이 올바른 크리스찬이고 그런 관점을 가져야 모든 일을 올바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올바른 해석이 나오고 그 결과 올바른 행동을 하고 올바른 사역자가 될 수가 있고 올바른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나타난 사람들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을 통해서 두 관점이 어떻게 다른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 우리 시각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행동하는 그런 올바른 크리스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저는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관점, 세 가지 관점을 얘기하는데 첫째 관점, 허비냐 아니냐. 이것은 좋은 것과 나쁜 것에 대한 관점입니다.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가, 이 관점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무엇이 좋은가, 무엇이 나쁜가. 자, 여인이 비싼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다 부어버리자 사람들이 화를 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자신들의 생각에 자신이 불의한 일을 당했거나 또는 불의한 일을 보았거나 하면 화를 냅니다. 또 부당한 일을 보면 분노합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여인에게 다 같이 심하게 화를 낸 이유는 이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쓸데없는 곳에 허비했다는 것입니다. 부당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허비했다는 것은 그 여인이 예수님 머리 위에 그 비싼 향유를 붓는 행위가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여인이 가치 없는 일에 2만 불이나 되는 비싼 비용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머리가 뭐가 중요하다고 냄새나는 머리에 2만 달러짜리 향유를 붓습니까? 이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머리는 샴푸로 감으면 되고 냄새가 나면 향유 몇 방울 떨어뜨리면 되는데 왜 다 부어버리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인이 쓸데없는 짓을 했다는 생각에 이 사람들은 화를 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이 자신에게 좋은 일을 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에서 좋다는 말은 선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좋다, 선하다. 영어 성경에는 beautiful, 아름다운 일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좋은 일, 선한 일, 의미 있는 일, 아름다운 일을 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가치 있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인이 한 행동이 전혀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여인이 한 일을 좋은 일, 가치 있는 일, 선한 일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이것은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은 좋은 일, 선한 일, 가치 있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은 가치가 있는 일, 좋은 일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자, 여러분, 허비하는 것은 나쁜 일이죠. 재물이나 시간이나 어떤 재능 등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귀한 거, 재물, 시간, 재능, 이거 다 귀하죠. 이게 귀한 것들은 반드시 귀하게 사용이 돼야 하고, 그랬을 때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허비하는 것을 나쁘게 여기고, 허비하면 자신이든지 자식이든지 남편이든지 이웃이든지 화를 내고 분노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돈을 사용해도 그것이 의미 있는 곳에 사용이 되고 가치 있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곳에 쓰여지면 사람들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현진 선수가 1년에 받는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년에 200억이 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축구선수 메시는 1년에 1,300억을 받습니다. 세계에는 이렇게 1년에 수백억씩 받는 선수들이 즐비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돈을 너무 많이 준다고 하거나 허비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사람 빼고는. 살펴보니까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취임식 때 든 비용이 2억 달러라고 합니다. 2,330억 원이라고 합니다. 2,330억. 몇 년 전에 있었던 영국 앤드류 왕자 결혼식 비용으로 1천억 원이 들었대요. 사람들이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 감히 서민들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이 이런 곳에 사용이 되어도 화를 내거나
분노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에 쓸 곳에 썼다,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라는 이런 생각 때문입니다. 이처럼 가치를 부여하는 관점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보고 쓸데없는 짓 한다고 비난합니다. 쓸데없는 짓. 옛날에 교회 다니는 자식들에게 믿지 않는 부모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드리는 헌금이나 헌신을 쓸데없는데, 의미가 없는데 바친다고 비난을 합니다.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사회에 사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냐고 화를 냅니다. 또 교회 건물을 크게 지으면 귀한 헌금으로 자선사업은 하지 않고 건물만 크게 짓는다고 비난을 많이 합니다. 저는 무신론자들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비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르니까.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교회와 예수님과 선교사에게 사용하는 물질과 헌신을 지나치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무엇이 예수님의 관점에서 가치가 있고 좋은 것인지 선한 것인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영적인 가치관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은 아무리 많이 드리고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허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소중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한 것이지 절대 낭비가, 허비가, 쓸데없는 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위해 드리고 하나님 위해 사용하는 것은 절대 허비가 아닙니다.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드리는 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가장 좋은 일,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자식을 드렸다면 그분은 가장 귀한 일, 가장 선한 일, 가장 좋은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시간과 정성을 드렸다면 그분은 가장 귀하고 선하고 좋고 가치 있는 일에 드린 것입니다. 정말 잘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껏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관점. 자선사업이냐 구원사역이냐. 이것은 우선순위와 중요성에 대한 관점입니다. 우선순위, 중요성에 대한 관점. 사람들이 화를 많이 냈습니다. 예인에게. 그들이 화를 내는 이유는 비싼 것을 허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차라리 이 향유를 예수 머리 위에 부어서 날려버릴 것이 아니라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왔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팔면 300데나리온이라는 거금을 마련할 수 있었고, 그 거금으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더 좋은 일을 할 수도 있었고 더 의미 있는 일에 이것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일리가 있죠. 이 사람들의 관점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하고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잘하고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보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에게 잘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 더 급하고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이 한 일은 자신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가 한 행동이, 헌신이 단순히 예수님 자신, 개인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한 것이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행한 일은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틀 후면 죽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죽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값비싼 희생이고 값으로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한 일입니다. 이 위대한 일에 이 여인이 힘을 다하여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인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구원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위해 그녀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위에 엄청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가치 있는 일들, 중요한 일들, 시급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 중에는 더 가치가 있는 일과 덜 가치가 있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더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또한 아주 시급한 일과 덜 시급한 일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항상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가치가 있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일에 먼저 자신이 가진 것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자, 7절을 보십시오. 7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항상 가난한 사람들과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여유가 있고 살만하면 도와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가난한 사람, 고아, 과부를 돌보라고 하셨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섬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가난한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는 대책을, 방법을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과거 이스라엘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은 굶어 죽지 않고 다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교회가 시작된 초대 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왔습니다. 그것을 실천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헌금을 받아서 좋은 일, 사회를 위해 쓰지 않는다고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한국이 잘 살게 되어가지고 국가에서 고아나 장애인이나 병자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복지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까지, 한국이 잘 살기 전까지 이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때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온 이후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말없이 자랑하지 않고 소문내지 않고 이 일을 해왔습니다.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전 한국의 복지 사역들의 70 내지 80%를 기독교가 해왔다고 합니다. 교회가 한 것이죠. 나머지 20 내지 30% 부분은 국가나 또 다른 종교나 사회단체에서 한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오랜 세월 동안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많은 구제사역과 자선사업과 복지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가 더 시급하게,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해야 할 일은 복음사역, 구원사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위한 일을 도울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예수님은 딱 한 번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고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떠나면 더 이상 대접할 수 없고 섬길 수 없고 헌신할 기회가 없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이시고 그들을 대신해서 죽을 희생양입니다. 이것을 그들이 안다면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대접을 했어야 했습니다. 죽음의 길을 떠나는 이 예수님을 모른 채 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회가 주어졌을 때 헌신을 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는 구제 사역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구제 기관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죄와 심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곧 죽음의 형벌,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수 같은 인간을 어찌하든지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가슴 아프고 무모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운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먼저 믿고 구원을 받은 크리스찬들에게 사람들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사람들을 가난에서 구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질병에서, 억압과 탄압에서 구원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을 죄와 사망, 영벌과 심판에서 구원하는 것은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일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구원의 소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을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아멘.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죽거든요. 죽으면 심판이 있거든요. 잘 먹고 잘 살아도 죽고 가난해도 죽고,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운 목적이고 교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바로 이 사실을 알고 또 이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관점에서, 이 예수님의 관점에서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 사역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라면 가진 향유를 다 쏟아 부은 여인처럼 우리도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어떤 일도 할 수 있어야 하고, 어떤 희생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이 일에 가장 우선권과 중요성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한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박사학위도 버리고, 그런 선교사님 계시죠? 몽골에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걸 버리고 몽골 선교사로 갔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재산을 다 바치기도 하고, 또 많은 돈과 정성을 바쳐서 잘 키운 자식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좋은 직장을 떠나서 가난한 곳으로 가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런 것은 미친 짓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구원 역사,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면 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올바른 선택을 한 사람들이고 가장 중요한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는 이 일을 가장 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제가 있었던 선교단체에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미국 텍사스의 엄청난 부자의 외동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1960년대 젊은 처녀의 몸으로 홀로 가난한 한국에 와서 한국 청년들을 위해 평생 봉사를 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싱글로 평생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주님께 향유로 다 쏟아 부었습니다. 이런 그녀를 통해서 수많은 한국 젊은이들이 살아났습니다. 저는 장남입니다. 우리 집안에 한 사람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었던 그런 가정에서 제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저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귀한 복음을 전해서 나와 같이 산던 방황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집을 나왔고 선교를 한다고 선교사로 부모를 떠났습니다. 이럴 때 우리 부모는 정말 분노하고 또 저를 미워했습니다. 가난한 중에 어렵게 키웠고 이제 도움을 받을까 기대를 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가정을 떠나니 그렇게 화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대단히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은 진짜 축복받은 것입니다. 아멘. 큰아들, 가장 귀한 아들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바쳤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보상을 이미 우리 부모님께 하셨고 또 더 큰 보상이 하늘에서 우리 부모님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관점,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것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어떤 존재로 바라보느냐 하는 관점입니다. 예수님은 누군가?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아주 야박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본문에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그들의 말과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쓴 것을 허비라고 말하면서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더 유용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 큰 가치를 부여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2만 불짜리 이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안 한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랐지만 이런 대우까지 받아야 한다고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 제 아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마음 아픈 일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왕국에 앉아있는 헤로드 왕이나 로마 황제쯤 되었다면 이들이 이런 반응을 나타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황제나 왕들은 이런 대우를 받고 있고 또 사람들은 당연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에게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고 이렇게 대우를 받아야 할 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화를 냈습니다.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거지 같은데 그 향유를, 그 비싼 향유를 다 부어버리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아마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들이 이처럼 여인의 행동에 화를 내고 꼬집는 등 민감한 반응을 나타낸 것은 여인이 자격이 안 되는 분에게 지나치게 값비싼 대우를 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가난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관점과 그의 가치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정말 마음 아픈 일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무시하고 하대를 했습니다. 그들의 예수님이 정말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 것입니다. 요즘에 뉴스에 화나는 얘기가 나왔죠. 어떤 사람이 경비원이라고 무시하고 윽박지르고 때리고 그런 거 들어보셨죠? 그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과 사람들의 말과 태도를 보면 예수님에게 이렇게 대우한 것입니다. 이거 진짜 분노할 일이죠.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도 은연중에 예수님을 이렇게 대우하거나 이렇게 무시하거나 이렇게 함부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을 세상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보다 못하게 여기거나 왕이 아니라 종처럼 여기고 대우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함부로 하고 가볍게 여기고 값싸게 대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이런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는 분입니다. 이런 제자들과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여인으로부터 이런 엄청난 대우, 특별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임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이런 대우와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부을 때 거부하지를 않았습니다.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더해서 이런 대우와 경배를 한 여인의 행동을 복음과 함께 영원히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고 가는 모든 세대 사람들이 이 여인처럼 자신을 대우하고 섬기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인은 가장 소중한 것, 전 재산과 다름이 없는 것을 주님께 다 드렸습니다. 다 바쳤습니다. 아낌없이 바쳤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눈물과 함께 드렸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 가장 소중한 분, 생명이라도 들여서 섬겨야 할 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옛날 충신들은 자기가 섬기는 왕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바쳤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인간인 천황을 신으로 숭배하고 그를 위해서 할복 자결을 하고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나를 대신해서 목숨을 바친 분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온갖 수욕과 고통과 저주를 내 대신 받으신 분입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고 또 우리를 앞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우리를 섬기시는 영광의 왕, 주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온 생명을 다 바쳐도 부족하지 않고 그것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이분을 대우하는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알고 인정하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경배와 헌신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올바로 알고 올바로 바라보는 관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굉장히 인본주의적이고 또 합리적인 세상입니다. 우리는 평생 합리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과학적인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또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점은, 우리의 시각은 매우 인본주의적이고 세상적이고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을 극복해야 하고, 그리고 복음적인 관점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바라보는 물질관, 가치관, 세계관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복음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복음적인 관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가치관이란 어떤 사람이 어떤 것, 어떤 일에 가치를 부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사는가? 그 사람이 어디에 물질을 들이고 생명을 들이는가? 그걸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세계관이라는 것은 이 세상과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을 말합니다. 사람은 철저히 자신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따라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이, 크리스찬이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의 가치관을 갖지 않는다면 절대로 올바른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인본주의적인 관점, 합리적인 관점, 세상적인 관점, 이런 관점을 갖고 있다면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이 독일 신학자 아돌프 폰 하르낙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아주 숭고한 것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움에 의지하여 시간 속에서 영혼을 위해 사는 것이 기독교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답니다. 그것이 기독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영국의 전도자 레오나드 레이븐힐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며 살아간다면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부흥이 일어나 온 세상을 진동시키고 무수한 영혼들을 죄에서 해방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날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관점, 예수의 관점을 가지고 사는 것이 크리스찬들에게 매우 중요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관점을 가져야 하고 이 관점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이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아야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마침내 꼴이 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관점이 바뀌면 삶이 바뀌어집니다. 관점이 바뀌면 아름답고 향기나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관점이 바뀌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있는, 우리 삶 속에 굳게 박혀있는 세상적인 관점을 버리고 이제부터 예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관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모두 승리하시고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